1장 10절로 11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앞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인도와 영적 분별하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근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분별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방해하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결정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제 조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약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답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십니까? 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서울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은 대전이었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비도 겨우 만들고 집세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 뭐 일주일을 또 가 있어야 되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계신 선배 전도사님이 그 아는 분의 서울에 있는 학원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숙소도 있고 월급도 주고, 근데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늦게 끝난다는 거였어요. 그때 중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 토요일 날 그 학생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늦게 끝나고 오면 이미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상황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월급도 받고 잠자리도 해결되고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니까 또 좋아하는 일이고, 근데 하나가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사로잡았던 말씀입니다. 10편 84편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공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좋은데 왕궁에 있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집에 그냥 주님의 집 문지기라도 그것이 좋다는 말씀이 계속 사로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구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놓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일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리고, 첫 번째 따라 만고불변의 법칙. 만고불변의 법칙. 이거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어른을 공경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같이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과 불법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이것이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라는 것이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도덕법규. 도덕법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법을 뭐 100%는 아니라고 했는데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법을 어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의 범절이라든지 죄를 짓지 않는 방법과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양심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당시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게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기준 삼으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따라서 일상적인 인도, 자연적인 인도하심에 익숙하라. 일상적인 인도, 자연적인 인도하심에 익숙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는데 어떤 것에 일상적인 거, 자연적인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가장 많은 방법을 쓰시는 게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네. 내년에 이제 우간다 선교사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뭐 생활비도 좀 도움이 됐으면서 알바를 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인디드도 보고 벤조선도 보고 하는데 어디에 뭐 이력서 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찬이의 친구 엄마가 가드닝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거기 일을 하게 됐는데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 연결해 주셨는데 계속 이걸 왜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 조절이 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혼자 내가 일하면서 그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맨 처음에 가면 이제 가서 일을 갖고 이제 다음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그 동안 한 30분 정도 동안 또 성경을 듣습니다. 요즘 성경 앱이 좋잖아요. 막 성경을 읽는 걸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뭐 보면 새벽 예배 빼고도 한두 시간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리더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람이 육이 아니라 영이 잘 되길 원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볼 때,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이 뭐 부자 되고 집 사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합격하고 직장 승진하고 이거 기쁘지만 그거보다 믿음으로 어려운데 기도해 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평안이시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거. 왜? 영이 잘 되길 원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충고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대부분 결정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해도 될까요? 이미 하기로 했어. 근데 그냥 알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 기도 부탁을 하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7가지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7가지 방법.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약간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양심. 나눴죠.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되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고기를 나온 것을, 시장에 나온 물건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긴 한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구라.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양심에 걸리는 일. 이거 하면 양심에 걸려. 뭔가 찝찝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양털 던지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게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라.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할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내가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이 맞다면 나한테 표징, 사인을 주세요. 저 자신도 못 믿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36절 40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36절 4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이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원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에 있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쓰신다고 했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는데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 사인을 요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털, 저 마당에 양털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다 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 이슬이 젖어서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믿을 수가 없잖아. 이게 막 좀 불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이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을 다 젖게 해주세요. 라고 표적을 구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게 젖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주시면 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두리라. 이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제사장 옷을 입는데 이 흉배, 이 가슴에 검은돌과 흰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국가적으로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이 바벨론을 때려 부수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수비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사장 기도하고 딱 그랬을 때 흰돌이 나오면 예스, 흰돌과 검은돌이 같이 나오면 잠깐, 그 검은돌이 나오면 노.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약간 신비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잘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양털 사인 구하듯이 우린과 동림으로 하나님 이게 예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인데 여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를 12명을 세워야 되는데 이 2명 중에서 누군지를 둘 다 신실한 사람이야. 둘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투표합시다. 누가 많은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투표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제비뽑기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했는데 뽑았더니 마띠아가 딱 나온 거예요. 우림과 둠밈, 양털의 기도, 그 다음에 제비뽑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저히 이것도 긴 것 같고 이것도 긴 것 같아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맨날 돌 갖고 다니면 하면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가 그 몇 번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영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가용을 타다가 이제 청년들 좀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약간 밴 같은 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거리, 영국은 길거리에서 이제 차를 팔거든요. 이렇게 붙여놓고 for sal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하는데 2대의 차가 이렇게 괜찮은 차가 마음에 드는 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차도 좋고 이 차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홈스테이 하는 자매도 있었는데 식구들 이제 5명이 다 모인 거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차를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5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쪽 차가 5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해서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3번 했는데 그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산 적이 있는데 매번 그러는 거는 약간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 기도하고 뽑으면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가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도 환경.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은총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도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장소를 구할 때도 이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못 쓰는 상황이 돼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예찬이의 친구가 요 근처에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앞을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있었지 하고 기도를 해보고 무작정 찾아와서 연결돼서 이렇게 예배 장소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적 상담.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대화, 조언, 충고, 상담을 통해서 인도하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반복적으로 들려지게 돼요.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지나가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좀 믿음 좋은 집사님과 만나서 해보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전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믿음의 아들들아, 아비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그런 리더들의 이야기에 또 명철을 이렇게 들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인한 특별한 인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있습니까? 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또 혹시 아픈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네. 혹시 여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왜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지식적으로만 가서 성령님의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특별한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꿈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앞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영국에서 사역할 때 인터내셔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에서 좀 같이 사역하자는 제의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맞나?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저쪽에 가면 더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갖고 갔더니 그 강에 물고기가 엄청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그 한인교회에서 사역 제안이 그쪽으로 이 물고기를 더 많은 곳으로 가서 잡으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따서 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맨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지금 우리 7가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7가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찬양팀으로, 간식 담당으로, 안내로, 집사로, 성도들의 의무로, 그 가정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시민의식으로 여러분의 의무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따릅시다. 갈망.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거룩한 소원, 이끌림, 강력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이 일만 생각하면 이거 하려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 막 에너지가 넘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사진 찍는 거 즐거워하세요? 어떤 분은 즐겁고 어떤 분은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정우 집사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면 그거요 아마 열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열정과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 보면서 저는 막 청년 사역하는 거 보면 청년들 마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일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하면 너무 좋아요. 오늘인가 어젠가요? 집사람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어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난 세계 일주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왜 물어보는데 자기가 보내주겠대요. 막 잘 생각하고 대답하래요. 근데 막 다 생각이 나는데 자꾸 아프리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너무 가고 싶다. 아프리카 너무 가고 싶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게 주신 열망과 소망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사진 찍는 거, 어떤 분은 막 사람을 돌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편 37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한번 역선을 보고 눈을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길 원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신대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열정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디 열정이 생깁니까? 어디에 비전이 생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분별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열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분별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답시다. 기도로 응답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양심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기도를 했어. 근데 자꾸 막 마음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다 좋은데 조건도 좋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상황 좋고 이쪽으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평안하지가 않아. 뭔가 불안한 마음. 그러면 더 기도를 해봐요. 근데 이건 좀 남들 보기에 좀 바보 같고 왜 거기 있어? 뭐 좀 옮겨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 난 이게 지금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막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오늘 마지막 성구인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과 그 방법들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 뜻들이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못 받아요? 왜 제대로 못 써요?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아까 나는 이 7가지 방법을 잣대로 갖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맞다면 순종하면 가면 되는데, 자꾸 환경 생각하고 물질 생각하고 뭐 나라 법 생각하고 이러니까 믿음을 잃어가고 육신의 생각 속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풍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1시간씩 이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분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알지 않겠어요? 그것도 말씀도 계속 이렇게 우리 읽는 게 불편하면 요즘 진짜 앱이 좋아요. 막 성경 읽어주는 예쁜 여자의 목소리도 있고 멋진 남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